자, 인사합니다. 부모님 공경은 복의 통로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긴장감과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며 강단에 설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을 앞에 두고 끙끙 앓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된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깊숙한 곳에 무거운 쇳덩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힘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역시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은 이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룻의 행실은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사람 역시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일에 대하여 보답하기를 원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 보답하다는 말은 바로 미완료형입니다. 이 미완료형은 이건 히브리어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계속될 동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룻이 행한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 지금도 갚아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갚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룻이 행한 일에 대하여 현재도 갚아주고 미래도 앞으로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이 행한 일이 뭘까요? 룻이 어떤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은 룻이 행한 일에 대하여 갚아준다 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그는 룻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현대인의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남편이 세상을 뜬 이후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이게 바로 공경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사도 사전에 보면 공손하게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룻이 행한 일이란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한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룻이 행한 일에 대하여 지금도 갚아줄 것이고 미래에도 갚아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공경했을까요? 1장 14절입니다. 룻기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오르바는 입을 맞추되, 입 맞추니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이별의 작별의 입 맞춤인 것입니다. 룻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쫓았잖아요.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고 아들 2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입니다. 아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 또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들들이 죽고 이후에 이 2 며느리에게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 며느리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 남자 만나라, 새 남편 만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여성 동포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싸 가을입니다. 너무 좋아할 겁니다. 웃자고 한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이 오르바는 아싸 가오리 하면서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이게 룻이 행한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가서 새 남자 만나서 새 남편 만나서 새롭게 살라 한 것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진심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도 역시 마음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시어머니가 가장 외로울 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까지도 헤아립니다.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의도까지도 파악해서 외롭지 않게 합니다. 부모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룻은 바로 그거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룻이 또 어떻게 나오미를 공경했냐면 나오미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자,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남의 밭에 갔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밥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필요를 채워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운 이삭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룻이 한 일이 뭐냐면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드리고 있는 드리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약이 필요하면 약을, 자지요.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약이 필요하면 약을,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룻이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룻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했습니까?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했습니다. 룻기 3장 5절 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리라. 이게 룻이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은 이 룻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잘 듣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건 존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 역시도 존경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존경할 만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실상 없습니다. 왜요?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늙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다면 룻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면 예전같이 어머니가 그렇게 모든 걸 가진 분이 아니니까 실상은 그렇게 존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떡합니까? 존경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변함없이 어머니의 말을 잘 경청했어요. 아이들한테 뭐 한번 심부름 시켜보세요. 심부름 시켰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잘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공경이에요. 잘 들어야 뭐 합니까? 순종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야, 방 좀 청소해놔라. 계속 텔레비전 봐요. 이게 뭐, 이 공경 아니에요. 중고등부 학생들 누가 쑥덕쑥덕 때려요? 예? 중고등부 목사님 봐요. 부모님이 심부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듣고 정확하게 그걸 하고 있어야 그게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상을 주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잘 들어야 순종도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존경할 만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시어머니는요 룻에게 짐일 뿐이었습니다. 짐이에요.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잘 들었다는 것은 이건 공경입니다. 잘 듣고 잘 따랐다는 말은 공경했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룻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은 말합니다. 밑에 쭉 내려가면 노란 글씨로 보면요, 넘겨요. 자, 어머니의 백성이, 시작. 자, 룻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 민족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시어머니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바로 공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룻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룻에게 어떡합니까? 네가 행한 대로 지금도 갚을 것이고 앞으로도 갚아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가 언제 제일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신앙생활 잘할 때입니다. 부모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전수받아 살아갈 때 부모가 제일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 말에 신앙유산 서약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셀 리더들이 신청을 물을 때 신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유산이든 가정신앙 유산이든 서약서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쁘게 액자로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왜요? 신앙유산 서약을 해서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부모가 기뻐하는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3부에는 빼겠습니다. 며느리 얘기는요. 며느리 생일 좀 기억하라는 얘기는 빼겠습니다. 미역국, 아가야 미역국 먹었냐는 얘기 빼겠습니다. 아가야 돈 집어넣으면서 선물 사 먹으라는 얘기 다 빼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딸같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한다면 시누이같이 해줘야 합니다. 며느리 생일도 모르고. 네? 알아요? 알아요? 뭐 신경질까지 낼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냥 노파심이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닙니다. 며느리 파도 아니고 시어머니 파도 아닙니다. 딱 중도입니다. 그러나 양쪽 다 얘기를 다 하겠다는 거죠. 며느리 생일날 전화 한 통 하시든지 하면서 아가야, 시작. 에이, 다 같이요. 아가야, 며느라, 며느님, 미역 드셨어요? 미역국 드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면요, 내년 생일상이 달라요. 맞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들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옛날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허리춤에는 늘 뿔떡뿔떡 됐습니다. 노인은 그것이 보화라고 소문을 흘렸습니다. 그로 인해 자식들의 효심이 발동하였습니다. 병이 났다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약재를 지어서 갖고 와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일만 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앞장서서 왔습니다. 모두 알고 봤더니 그 배 안에 있는 금은 보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급하게 달려왔으면 아버지가 숨이 멎었나 안 멎었나부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허리춤부터 풀었습니다. 모두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허리춤에는 금은 보화가 없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냥 위장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자식 노력으로서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녀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부족해도 자녀 노릇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배경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기대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떨 때 보면 짐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힘들 때 함께 해야 되고, 부모님이 필요가 있을 때 채워줘야 되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야 하고, 부모님의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떻든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줬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뭐 성도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아이가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나오는 과정이 쉬운 거 아닙니다. 한 분의 여자분이 결혼 전에는 모두 고이고이 자란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결혼만 하게 되고 애를 품기 시작하면 이제는 여자가 아니라 엄마가 돼버립니다. 이때 이 아이들을 10달 동안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도 남자도요, 그만 있어도 임신 7개월 8개월인데 이걸 평생 날리게 되면 여자들은요 그 안에 뭘 집어넣고 있잖아요. 애를 데리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배가 이렇게 나와도요 먹을 거 다 먹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못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임신한 분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임신했는데 약을 먹으면 아이에게 영향을 주니까 약을 못 먹어요. 감기 걸렸는데. 그래서 감기 때문에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생각해서 엄마는 그 감기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10개월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10달 동안의 고난을 다 견디면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쉽게 나온 거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공경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뭐 해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기저귀만 해도 5,000번 원 갈아줬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 기저귀 다 옛날에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빨리 대답해요. 그럼요, 그 묻은 거요. 요즘은 안 그래요. 묻었으면 더러워, 이거 그냥 버립니다. 제 말 틀렸어요? 또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일회용 기저귀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회용 기저귀를 피우더라도 우리 모두 지금 받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회용 기저귀 값만 해도 돈 많습니까? 아닌가요? 그거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또 공부한다 그러면요, 돈은 없어도 공부값 주잖아요. 책값 안 줘요? 다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잖아요. 아, 공부한다고 하면 돈 주시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공부하고 책 사볼 거니까 돈 달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공부 안 하고 책도 안 사보고 용돈 필요해서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부모님은 다 속아드렸어요. 아닌가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었어요. 저기 있는 쟤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공부한다고만 그러면 무조건 돈 주니까, 너 오늘 공부하니까 라면값 달라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공부한다는데. 사실은 오락하느라고 돈 달라는 거였는데, 그런데도 다 속아줘요, 부모님들이. 자신은 좋은 옷을 못 입어도 자녀에게는 옷 한 벌이라도 더 입히려는 게 부모였고, 자신은 좋은 것을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좀 더, 우리 집은 맨날 나오는 게 김치 풀대가리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고기라도 하나 내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되게 썰렁해요. 이런데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가난했지요. 나오미는 아무 도움으로 줄 수 없는 분이었잖아요. 자기 하나 버티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룻 입장에서 나오미는 짐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룻에게 나오미는 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였냐 했더니, 그 시어머니는 룻을 위해 준비된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옆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다. 부모 공경은 자녀를 위한 복의 통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부모가 내 옆에 있을 때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여기 둔 것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룻은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시어머니를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줬어요. 어떻게 해요?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왜요? 룻이 행한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부모 공경하는 거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한 룻에게 풍성한 상을 약속하고 있고, 부모 공경이 룻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진 같았고, 시어머니가 빈털털이었고, 시어머니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존경할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시어머니를 옆에 둔 것을 룻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두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상을 주셨어요? 무슨 축복을요? 좋은 만남을 통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룻은 좋은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 남편이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했잖아요. 신앙적으로 탁월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룻은 이 복을 만난 거예요. 왜 이런 복을 만난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시어머니, 부모님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잘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준 겁니다. 여기 있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통하여 범사가 잘 되는 상을 받기로 원한다면 내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듣고, TV 보느라고 부모님이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부모님이 필요할 때 필요를 채우고,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남의 복을 받아요. 부모 공경은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또 어떤 상이 일어나냐면 귀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상을 받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결혼도 잘한다는 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예. 내 옆에 있는 부모는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세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그분은 나에게 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이요. 맞죠? 아들을 상으로 허락했죠? 그럼 상상해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 아들을 낳아 키울 거라고 상상했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 그런데 결혼을 했죠.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는 상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낳은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딸도 아니고. 이 말은 제가 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아들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룻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귀한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 귀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상을 주십니다. 명문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그 다음 세 번째, 이름이 존귀해지는 상을 받아요.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는 누굴 낳아요? 루텍에서 누굴 낳아요? 오벳은 누굴 낳아요?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 낳는 거예요. 이 족보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영어의 루스는 전부 룻입니다. 룻을 뜻하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여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은혜도 잘 받아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 복도 잘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부모는 짐이 아닙니다. 부모는 거추장스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옛날 조선시대의 어느 임금이 한양을 떠나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개성에 나이 많던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죽고 싶구나.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임금님이 오신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저 중고등부 애들 있지만 엄마들이 쟤들한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야, 내가 대통령 보고 싶다. 근데 나 움직일 수 없다. 대통령 만나려면 20kg를 업어야 한다. 해줄래? 몇 명이나 하겠냐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20kg가 넘는 거리를 어머니를 업고 어머니 임금님의 행차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그리고 임금님이 멀리서도 잘 보이게 했습니다.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이후에 임금님은 어머니를 업고 온 그 사람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임금님은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내립니다. 상으로. 그러면서 너는 효자 중에 효자다. 이 소식을 그 마을의 불효자가 듣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는 원치도 않아요. 움직이기도 싫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집에서 자고 싶어요. 근데 업어요. 강제로 업어요. 20kg를.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는 길에 임금님을 만났어요. 근데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 100냥 줘라. 쌀 한 섬 줘라.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불효자라고 소문났습니다. 상 받으려고 억지로 임금님을 얻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상이 아니라 벌 줘야 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다. 그러므로 상 주어라.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다. 흉내만 내도 좋다. 미국 중고등부 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은 어릴 때부터 바다를 벗삼아 세계를 향해 하는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선원으로 취직할 해에 이제 먼 백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선장이 되는 것의 꿈에 대해서 박수는 쳐주고 있지만 아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아들에게 그냥 내 옆에 있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자녀들은 못 그럽니다. 엄마 말보다는 아빠 말보다는 엄마가 내 인상으로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대모사가 잘 됩니다. 근데 이 워싱턴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그러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은 평탄하리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는 선언은 안 됐지만 대통령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있는 것은 짐이 아니고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고 신경질 대상이 아니라 나의 부모는 내가 공경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워싱턴은 이름이 좋은 게 하는 상을 받아요. 루처럼요. 그렇죠? 루처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아픕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생각하면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로 주신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힘들 때 함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 공경이고, 이런 사람은 바로 이름이 장대해지고 만남의 복을 받고, 하나가 또 뭐예요? 만남의 복을 받고. 여러분 멍하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귀한 자녀를 키우는 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부모님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교회 어른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른들 돌아가셨으면요. 그리고 주위의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어린이 꿈 축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방송과 언론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 어른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꿈 축제를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같은 비전으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특히 현재 해피코스 게스트인 분들이 꿈축제의 스텝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감동이었습니다. 게스트인데, 게스트란 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인데, 저는 당일날 한 중학생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아니에요. 받은 적이 없어요. 이 학생은 우리 교회 학생이 아닙니다. 그날 제가 꿈축제 때 바쁜데 잠깐 방에 목양실에 있는데 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가, 그 아이 친구가 저를 같이 데리고 와서 직접 목사님에게 이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누구냐 봤더니 지난 우리 척사대회 있잖아요. 척사대회 때 우리 수익금이 많이 나왔어요. 최고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수익금 전체를 인근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지급했어요. 근데 그걸 감사해서 그 많은 아이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 아버지, 걔를 못 잊겠어요, 그 아이를. 근데 걔의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난생 처음 받아본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뻤고, 둘째는 액수에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학금 하면 액수가 그렇게 안 많아요. 애들 장학금이요. 근데 우리 교회 장학금은 액수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들었대요. 부모님도 보세요. 아이가 장학금 받았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마도 이렇게 칭찬, 너 훌륭한 아이가 될 거다,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아이도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했더니 정말 가정이 불우하더구만요. 예? 꼭 받아야 될 아이가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께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아이가 필요한 아이에게 갔으면 좋겠다, 많은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참 감사한 건,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뭐 이것저것 잘 섬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친하잖아요.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번 꿈축제 공연했잖아요. 저렇게 두 팀이 와서 다 무료였습니다. 거기서 다 무료로 하겠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작년엔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교장 선생님 입술에서 얘기했어요. 그냥 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전 공짜가 좋아요. 여러분, 지금 영상 하나 보여줄 겁니다. 지난 우리 꿈축제 했던 구TV에서 찍었던 보도방송에 나왔던 우리 교회 영상하고요, 국민일보에서 우리 교회가 기사가 나와서 그날 왔던 기자가 이사야 기자입니다. 그 기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교회 나온 곳의 끄트머리에 나왔어요. 올해는요, 저희가 1번으로 나오고 나머지가 끄트머리입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인 송정교회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순환버스와 천막을 제공하는 등 교회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어린이 꿈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들이 순식간에 동인할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축제에 참석한 한 가정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고 봉사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기사 사진입니다. 됐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작년과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를 찾아준, 교회를 찾아준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면서 꿈축제와 노인대학에 대한 도움을 계속 연신 구했습니다. 하여튼 모든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은 다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확실하게 제가 만날 사람들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제가 만나면 누굴 만나야 될까요? 기업가들을 만나요. 될 겁니다. 참석하지 못한 그 이우현 의원하고 시장님께서는 직접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참여하겠다. 함께한 언론 기자들 역시 많이 놀라했고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에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꿈축제가 끝난 그 다음날 책을 보면서 이번 겨울입구 여름 행사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 생각으로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행사도 행복이 들어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이번 교육부 여름 캠프 지금 제 목표는 제목은 다 정했습니다. 서머 스토리, 여름 이야기. 왜 안 놀래요? 난 정했는데. 아이들이 저기 유치부하고 영아부는 예외입니다. 네.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예외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추억이 남고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한 그러한 캠프를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동도 없고 제가 이제 어떤 건지 얘기해 놓으면 아이들이 막 너무 행복해 할 겁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고민했고 이걸 5월 달에 내꺼화해서 6월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 할 겁니다. 전체와. 단 조건은 유치부와 유아부는 뺍니다. 그건 알아서 하면 좋겠죠. 섭섭해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르신에 대한 섬김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섬김입니다. 14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동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대학이 노인대학입니다. 다른 대학은 없어도 노인대학은 있어야 합니다. 14년을 해봤지만 늘 숫자는 늘어납니다. 매주 새 가족이 옵니다. 왜 그러면 숫자가 변동이 없어요? 돌아가셔요 자꾸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19일 날 노인대학 봄소풍 갑니다. 또한 오늘은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교구별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셀 리더들과 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제가 아까 음식을 먹어봤는데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게 있습니다. 오이 무침. 청년들이 한 거였습니다. 나는 청년들이 밥 해먹는 건 처음 봅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오이 무침 너무 맛있습니다.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건요 더 맛있습니다. 10일 날, 내일 모레 10일 날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관광 갑니다. 저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좋은 장소는 난생 처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행복할 겁니다. 어른들을 행복하게 갔다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후원도 좀 해주시고 출발하는 날 8시 반입니다. 약간의 배웅도 필요합니다. 어른들만 달캉 갔다 달캉 오면 그것도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만남의 상을 받을 겁니다.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상을 받을 겁니다. 귀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상을 받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른들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어른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노인대학에서 봉사하는 많은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복받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인대학 도우미나 교수 자리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잘 안 알아주니까. 근데 실상은 그것이 바로 그 어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귀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른들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 로마의 후일의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녀는 워낙 배우로도 유명하지만 그녀가 나중에 은퇴한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유니세프 그겁니다. 그거예요. 유니세프 그거 알죠? 유니세프 그거를 위해서 아프리카고 뭐간에 평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많은 배우들과 달리 저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섬김이에요. 어른에 대한 섬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녀가 자신의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거든 성형수술을 해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절한 말을 하라. 예쁜 눈을 갖고 싶거든 눈을 쌍꺼풀 수술해라.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좋은 점을 봐라. 늘씬한 몸매를 갖고 싶거든 다이어트하라.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너의 양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라. 오드리 헵번이 한 얘기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탠다면 이런 말을 보탤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듣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부모님들, 여러분 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경질 낼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복받게 하려고, 내가 멋진 인생 살아서 좋은 만남, 귀한 사람 만남, 자녀를 잘 키워서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 상을 받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어른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전교회 어른들을 이렇게 섬겨야 돼요. 이렇게 어른들을 섬기면서 효도관광이든 오늘 식사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